세상을 살릴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답으로 인하여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14장 들어오면서 제 멘트 하나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전에 누구랑 상담을 하거나 또 어떤 전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 받으면 그냥 의례적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들으면서 성령의 실제를 확인하고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서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이 또 새삼 더 깊게 더 힘있게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멘트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네,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달라졌어요. 왜냐? 믿어지니까. 또 그 깊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사실적인 것이 나에게 느껴지니까, 적용되니까. 전에는 그냥 쉬운 말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더 사실화되어지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또 체험되어지니까. 그래서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이 멘트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였죠. 왜냐? 성령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 실제를 누리게 되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있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냐? 기도할 때 성령은 사실로 역사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비밀이 있다는 이 말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성도 안에는 이 비밀은 세계 복음화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음화 운동의 자격을 갖춘 완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이 땅의 중대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자격을 갖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찾고 파송하는 일에 전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도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성도는 어떤 신분이냐?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는 영적 지도자로서 내적 생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생활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5절.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현장에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현장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
현장에 구원을 받았으나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재앙지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재앙지대를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흐름을 탄 내용들입니다. 성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묵상하다가 월요일날 기도 수첩 제목이 복음화의 자격을 갖춘 자. 누가요? 성도가. 그것을 또 월요일날 또 묵상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화요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의 말씀 붙잡는데, 복음화 운동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한다?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적 훈련, 내적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복음 없는 교회를 살리고 재앙지대를 살려야 한다. 이게 성도만이 갖고 있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 시대에, 영적인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의사가 절대 고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복음만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요? 돈 벌려고. 그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이젠 심지어 가사 도우미를, 외국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채용할 만큼.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비밀이 뭐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제 17장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까지 온통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시대, 순교시대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적인 응답으로 와졌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제 제자들이 막 오합지졸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각자 제 길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비밀되는 성령. 이게 원래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끝낸 그 사실을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는 비밀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약속한 그 성령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감동케 하시사 언약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더 너희에게는 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어떤 확신이 드냐면, 야, 시공간 초월은 과연 과학 중에 과학이고 사실 중에 사실이구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실적인 것이 믿어지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함께하는구나. 너무 큰 축복이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강대했던 곳에 지금 전도의 문을, 제자의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믿어지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저와 여러분의 수만 가지의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답니다.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이래. 샬롬. 근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녕이에요. 안녕. 평안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의 안에 함께 한다면 진짜 뭐가 누려지겠어요? 그 평안의 상태가 되죠. 안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뇨?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활하시에 찾아가서 평안하뇨? 물어보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난 충분한 평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평안을 준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 사망이 엄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그렇죠? 맞죠? 보혜사를 주시게 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오죠. 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다는 게 뭡니까?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병원 전도 가가지고 아마 그분이 이제 중대한 이 문제에 걸렸나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럴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세요. 이제 얼굴은 너도 아파봐라 그게 되나? 그 얼굴이에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얼굴은 좀 전에 말했듯이 너도 아파봐라. 아픈데 그 평안 누리겠냐? 내가 죽겠는데.
자, 그러면 사실은 그 사실적인 그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아프면 못 누립니까?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 가로 열고 환자만 왜 고통 때문에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체질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고통을 누리는 체질화됐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체질화된 이 영적인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체질화된 것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암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 암 환자가 들어오면은 얼굴에 딱 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얼굴에 이미 마음의 상태죠, 그게. 근데 이 보혜사를 사실로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체험한다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얻었던 그 평안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령은 영원토록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 함께함을 누리는 건데 이 함께함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우리 속에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그가 어떻게 우리 속에 가능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보이지 않는 창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가르치시고. 우둔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 들은 모든 것을 뭐 하겠다?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숨겨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더 많은 것. 이런 거죠. 머리 똑똑한 놈은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를 알아요. 우둔한 머리를 갖고 있는 놈에게 한 개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까먹어요. 알던 것까지도. 근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상태, 평안.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적 생활, 내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준비하고 낮에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복음의 깊은 속에 들어서 나를 치유하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단에 만든 체질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24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평안을 어떻게 줄 수 있냐?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다 그런 거잖아요. 안락한 거.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이 그 명상에 빠집니까? 이걸 누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만 가지 많은 번뇌들 있잖아요. 많은 염려, 근심을 다 내려고 평안한 상태에 누리려고 명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평안해지냐? 안 그렇거든요. 영혼은 더 공고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 완전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또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으로.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에게 들었나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14장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뭐가 와요?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니까.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다른 개체가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근데 그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의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시 오겠노로 약속한 성령의 강림하는 그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거기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형의 틀로, 사형장의 그 틀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별 말씀 안 하셨잖아요.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네, 이렇듯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제 영적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함께하겠다.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실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사역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만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염소가 그렇게 물을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염소 물먹이러 가려면 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막 안 가니까. 안 가는 거 가지고 힘있게 막 가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향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편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어떤 막 바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적 사실을 아니까 기도는 수월하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론의 초반에 말했듯이 기도로 내가 동역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성령의 사실화된 것을 믿으니까 동역하는 그것이 다다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안다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죠.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뭐다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다 그랬어요. 왜 영적 호흡일까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사실로 누리는 비밀이니까. 복음을 통해 완성된 영적 사실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영적 호흡을 한다는 거죠. 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저희 아버님한테도 만날 때마다 호흡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흡이 짧아져요. 이제 짧아집니다. 목이 이제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 목숨. 이제 넘으면 어떻게 돼? 죽는 겁니다. 호흡을 길게 하시.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우리의 이 체질이 어떤 체질로 바꿔요?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체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체질, 찬양할 수 있는 체질, 기도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 임만을 누릴 수 있는 체질을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같은 체질. 자기가 내일 죽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전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질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뭘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내용. 우리는 이걸 망대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모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한 내용,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오는 이정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사단의 경관지를 뭐한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을 완전히 초전박살내야 됩니다. 가문의 그 사단이 만드는 경관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에 사단이 만드는 그 경관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언약 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땅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죠.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다고요? 기도.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응답이 와주죠. 그 응답의 기준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것을 응답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그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준 평안을 누리려면, 이 평안이 지속되려면 아침, 점심, 저녁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를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세 가지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내 안에 장착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완성한 복음을 가지고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는 안테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237 나라, 병든 현장을 살릴 치유, 그리고 미래를 살릴 후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하도록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용을 이제 이미 우리는 가졌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면 땅끝, 나의 땅끝,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24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세 가지 집중.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 속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고 빛을 발할 파수망대 세우고 장착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럼 목표가 뭐겠어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회복되도록,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은요, 성령은 사실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과 같이 왜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는가? 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을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린다면 이것이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사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각인되기 때문에,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인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매번 복음을 놓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완벽한 완전한 복음, 원색적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 살릴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성전에 들어가 뒤엎으면서 역정내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요? 완벽한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흘러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선교를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완벽한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24 복음을 충만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완벽한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완벽한 복음, 성전, 성교, 파수꾼,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푸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점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실 믿는다면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우리 안에서 또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문제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아까 예은이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집에 있으면은 내가 나의 이제 실면모가 나오잖아요.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 자부심 생기냐? 안 생기지? 씌웃어요. 내 삶의 형태를 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초월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초월했대요. 성령의 역사에 그 충만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주신 평안. 평안이 뭐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참된 평안을,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완벽한 복음의 능력을, 완벽한 성전을 회복하고 완전한 선교를 회복하며 완전한 파수꾼을 세워주며 완벽한 후대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